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보다 더 넓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협소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덕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입술이 훈훈한 입술로 변화되어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을 보면 예배와 말씀은 교회에 두고 문이 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어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등불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덤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기보다 더 많은 물질과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저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변에는 죽음의 문화 속에 자신을 맡기며 떠밀려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배처럼 인생의 목표도 없이 살면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인기 연예인을 닮기 위해 애를 쓰며 타락한 문화에 이미 중독된 청소년들이 죄악의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청소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인들도 청소년들에게 타락한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다 저 너머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의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늘도 혼신의 힘을 쏟으며 피지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권능으로 청소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이 땅의 구원의 다리를 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
교동문 26번입니다. 26번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타산하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 준비한 영상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밝히고 본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마리아인의 선행보다는 그가 왜 강도를 만나야 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강도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강도를 만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1110m의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400m나 낮은 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저 400m라고 하면 사해와 같은 아주 낮은 위치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가는 길 좌우편에는 거친 산들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 있어서 강도의 출몰이 많았고 추격해도 산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은밀한 곳에 잠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습하여 돈을 빼앗거나 인명을 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과할 때는 대부분이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이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강도의 기습을 자초한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때로는 함께 할 수 있고 때로는 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있으면 강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밤에 골목길을 지날 때도 혼자 있으면 강도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혼자 있는 사람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무법자이며 폭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동지와 함께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상 예루살렘은 111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리고는 사해와 같은 위치인 해저 400m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며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의 하향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적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사업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수입도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가나 GNP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앙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은 하늘에 있고 지옥은 음부, 즉 땅 아래에 있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는 내려가는 곳이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고혈압보다도 저혈압이 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는 장군의 아들로서 인물이 준수하게 잘 생긴 데다가 효성이 지극했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겸손과 너그러움이 있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이 좋았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오른 지 얼마 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마비되어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탐심으로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찐 소와 양을 숨겼습니다.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겸손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점점 높여주셨습니다. 사울왕의 경호론으로 출발한 그가 군대 장관이 되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은 주님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내려갔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죽을 뻔했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릇된 신관 때문입니다. 요나의 신관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뒤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죠.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주의 때문입니다. 문제의 현장으로부터 도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 그를 욥바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관하는 태도, 회피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도전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 도피해서는 안 될 문제를 앞에 놓고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산을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르게 되면 정상의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신앙도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지형상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지중해보다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소금바다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죽음의 바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 이상 타락하고 더 이상 잠들고 더 이상 믿음이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해가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이나 환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신앙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잘 살아서 세상 재미에 빠져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GNP가 높은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나라의 면적은 남한의 절반보다도 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650만 명가량이 되는데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엔 본부와 세계 식량기구, 세계 특허청, 세계 적십사 등 세계적인 기구들이 100여 개나 넘게 지인을 치고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큽니다. 그 국가의 GNP와 천국 가는 사람은 반비례한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외면한 부자를 말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굴러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정신병자가 많아서 정신병원이 만원인 나라들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등지고 교회 등지고 믿음 등지고 사는 나라는 잘 살아도 가난뱅이이며 최대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도 배고픈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도록 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5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노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우리 쟁반 위에 예물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파른 인생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신령한 샘물로 갈증을 해소해 세임받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본받아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며 행복한 인생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이 따뜻한 사랑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정성이 주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성전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네가 안전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